할렐루야.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뒤집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모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법정에서 땅 위의 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심지어 유대인 관원에게 맡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분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목숨까지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과연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 받으신 것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잡혀 고난을 받게 될까 봐 아마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본받으며 함께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두려워 너도나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재판정까지 함께 갔지만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하며 제자임을 부정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과 복락까지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잠시 동안 겪는 고난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누가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어보죠. 예수님은 자신이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고 감춘 것이 없다고 하시며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아랫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을 위해 예수님을 손으로 치자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증언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전에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가르친 것과 같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자신은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유대인에게 드러내고 가르치셨다라고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증언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진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가르침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더 확실히 배우고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2번 더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그의 결심과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결심도 후에는 그분을 따라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성취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각성시키는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여기기에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해 회개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3번째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한평생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자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더라도 다시 품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 비밀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주님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우리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귀한 일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마지막까지 잘 보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